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비유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메시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생애 그리고 사역,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이셨습니다. 구약을 읽고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또 기대하고 있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한 소망이 예수님 당시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간절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주목을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메시지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갈릴리에 있었던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과정에,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도 질문한 겁니다. 그래,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 놀라운 가르침과 권세 있는 기적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도무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직접적인 이유는 돈에 대한 탐욕이었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는 거죠. 허탈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가장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과 그 선입견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와 전혀 다르니까 그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런 돈에 대한 탐욕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죠. 나중에 그가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걸 알고 돈은 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지난 두 주를 통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씨앗인데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각양각색의 반응, 또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조용히 가라지를 섞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나는데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자,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고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와 밭의 의미가 비유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와 밭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 세 번째 비유에 나타난 씨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고 그 겨자씨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씨는 말씀의 씨앗이요 밭은 인간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겨자씨, 그 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 이 씨라는 그리고 밭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걸까요? 이 씨가 밭에 뿌려져서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자연의 법칙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서 심겨진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추수라는 마지막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꾸지는 않으셨어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마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과 이 밭의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다. 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겨자나무가 아무리 커도 4m를 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나이테를 이루는 그런 울창한 나무 그늘이 돼서 많은 새들이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수고적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였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이 겨자씨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럴 때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인색하고 희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겨자씨만큼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아주 인색하고 아주 그런 냉랭하고 또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처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웬 위기일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겨자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겨자씨를 발견하려면 아마 렌즈를, 현미경을 찾아서 샅샅이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으면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위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웅장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면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이유는 선교와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끝내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을 끝내시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지기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셔서 성장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한 동물의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얼마나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였습니까? 어떤 누구가 세상의 언론이 주목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주목했습니까? 아기 예수님, 부모의 돌보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은 바로 겨자씨처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히실 때 그것은 작고 연약한 미미해 보이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힘없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미미해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찾고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십자가상에 같이 못 박힌 행악자, 그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 그들은
그 겨자씨 하늘같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겨자씨같이 작고 미미해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작고 미미하게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찾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있고 믿는 성도들이 있지만 이 세계와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작고 미미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주일마다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죠. 작고 미미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앙은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능력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씨앗처럼 임해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종의 혐오증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죠. 특별히 대형교회 대자가 들어가면 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되는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단지 어느 한 교회의 멤버들을 더 많게 한다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상하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셨습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겨자씨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비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온 열방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것은 미미한 첫걸음이었어요. 겨자씨와 같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한국 사회가 그 선교사님들의 시작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무의 그늘에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있습니까? 작은 씨앗이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조한 거예요. 왜? 씨앗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이 나라 민족에 심어져서 이 나라 민족의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씨앗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느냐죠.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신앙의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뭐든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랄 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키 컸다, 너 장하다, 너 어떻게 키를 이렇게 키웠니? 말이 안 되죠. 너가 잘 자랐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뭘 확인해야 돼요? 왜 하지 못했을까 자책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온누리 교회 성도를 많게 하겠다는 그런 요즘에 일부 교계에서도 잘못된 언어를 막 쓰는 거예요. 교세 확장, 그런 단어를, 세상적인 언어를 써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 그런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 교회만 커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어서는 안 되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집에 다니면서, 길에 다니면서 교회라는 이름이 간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손을 들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 손 들면 안 되고요. 그냥 운전하실 때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는 한 번씩 기도하고 손을 들고,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교회, 이 땅의 교회의 이름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사람들, 그렇게 수적으로 확장되는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유대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복음서 전반부에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훌륭하신 분 같으니까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가 붙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나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에서 선한 선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주여, 퀴리오스, 주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는 신적 존재에 대해 붙이는 용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주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고백과 상관없이 살았죠.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 복음서는 대개 주후 20년, 30년대에 기록된 사람들의 예수님과의 고백이죠. 그런데 60년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서신서를 기록했던 때는 주 한 60년, 70년대 이후죠.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불과 한 30-40년 만에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분은 단순한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주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 주님이시다. 빌립보서에는 모든 민족이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이시다.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고백이 얼마나 깊어집니까? 고백이 얼마나 깊어집니까? 단순한 선생님이라는 고백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고백.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큰 나무를 이루는 신앙의 고백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있습니까? 고백이 깊어져야 돼요. 20년, 3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끝난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끝내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지식 가운데 나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양적인 확장만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점점 뿌리 깊은 나무로, 큰 나무로 고백이 확산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고백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흥미로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바뀌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한 자다. 만삭되지 못하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덜 떨어진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한다. 그런 표현했죠.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보다 후대에 기록된 책이죠. 디모데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점점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죄를 더 많이 져서 괴수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의로운 사람이 점점 괴수가 되고, 아니죠. 정반대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알아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절실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예전엔 죄가 아니었던 것이 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누군가 전직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도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주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에 대한 고백은 점점 깊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은 점점점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우리 신앙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고백과 진정한 겸손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깊은 신앙 고백이 깊은 겸손을 만들어내고 깊은 겸손이 큰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그릇에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영향력을 다른 비유로 33절에서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셨죠.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자,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차이는, 겨자씨는 그 자체가 성장을 하는데 누룩은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겨자씨에는 농부가 남자로 나오지만 누룩은 여자가 나오죠. 왜냐하면 주로 음식을 여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누룩, 이 밀가루 속에 여기에 4톤이라는 히라보로 이걸 한 사람은 한 20-30리터 정도 되는데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데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의 물량의 법칙과 상반되는 거죠. 물량이 많으면 되게 적은 것을 삼키죠. 예를 들면 더러운 물, 많은 물이 이 작은 깨끗한 물이 적으면 깨끗한 물이 더럽게 되죠. 더러운 흙이 많고 깨끗한 흙이 적으면 그 흙도 섞여 놓으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법칙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을 조금 타면 물 전체가 소금기가 되죠. 소금이 물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어둠에 있으면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둠을 밝게 만드는 것처럼 큰 것이 작은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큰 것을 없애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 속에 있으면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 물론 성경에 보면 누룩이 부정적인 예로 사용된 경우가 많죠. 유월절 때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지내게 하는 것은 누룩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 부풀게 하는 실제보다 다르게 허풍적인 그런 면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누룩은 긍정적인 면이죠. 변화를 일으키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에게 먼저 격려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는 왜소해 보이고 겨자씨처럼 취급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반드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우리 안에 진정한 겨자씨의 생명이 있는가? 누룩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처럼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싸여서 지나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의 세계 열방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확장되고 성장되는 그 축복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고 미미해 보이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더욱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